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승리,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하거나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승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딱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그 손을 내릴 때에 전쟁을 패하게 되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는 장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습관이 나오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물은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물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는데,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하고 있던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즉 아말렉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 썩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이 에서의 후예였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일컫고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울 것을 명하고요, 자기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제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지만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선봉장으로서 지금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요, 이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옆에서 잘 조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자,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렸을 때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손이 높이 올릴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기에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근데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멍하니 전쟁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것이라 우리는 여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를 조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기도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 오늘 9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 당시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르비딤 사건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의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징해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그 우리가 읽었던 7장 앞에 그 8절 앞에 있는 7절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손에 지팡이가 손에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데 너희가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면 모세가 손을 내려도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긴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1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치게끔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친히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할 것은 뭐냐?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가 없어도 승리하려고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지금 사용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터에 나가고 또한 모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게 하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는 그 옆에 조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의문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듣습니까? 무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믿음 없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됨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어라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신앙에 흔들리는 그 순간에 오늘 이것을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후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기억을 지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그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언제 어떠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췄더니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삶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 풀리게 하는 덕은 누구 덕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선봉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마쳤을 때에 누구의 공로를 제일 먼저 높이 취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1등 공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등 공신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바쳤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없고 아론과 훌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깃발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점령하셨고 하나님의 깃발,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는 막히는 순간이 있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는 우리 영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아말렉과 싸운 것은 이제 내가 승리한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아말렉과는 더불어 대대로 싸워줄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 끝까지 저들은 내가 물리쳐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불의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말렉과 있는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만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가난을 탈피하는 게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의 탈피도 승리지만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앞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배고플 때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됐고요, 배부를 때에 교만하지 않는 방식을 배웠고, 가난할 때에 위축되지 않는 방법을 배웠고, 또한 그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생은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고, 그 승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모든 환경을 싸워 이기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